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이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남은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오늘 화요일 아침에 말라기서의 말씀을 새롭게 강론을 시작하면서 서론적인 의미를 말씀드린다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신 대목을 주제 삼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을 닫는다는 것은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 그것도 성전 문을 닫는다는 것은 출입하는 자들을 허용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탄식의 말씀을 이 시대적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시고자 했을까요? 더 이상 이 제단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 제물은 내가 받지 않을 터니 아예 하지 마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 내가 흠양하지 않고 연락하지 않겠다. 헛된 제사를 통해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나를 엿보이지 말라.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렇게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까? 오늘 보면 말라기서의 말씀을 받은 이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역사적인 배경으로 올라가 보면 오늘 말라기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BC 444년에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하는 역사를 진행하죠.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3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진행합니다. BC 458년에는 에스라가 제2차 귀환을 하죠. 그리고는 직전에 스룹바벨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고 1차 귀환을 했죠.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70년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감격스러운 역사를 힘입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수 없는 그 땅이었지 않았습니까? 이국 땅에서 핍박과 고통을 받던 백성들이 이제는 고향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서 새로운 둥지를 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축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었구나라고 하는 축제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차 귀환을 마무리 짓고 이제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는 듯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이후에 5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고 90여 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믿음이 퇴보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감격을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실질적으로 살아보니까 우리가 왜 바벨론에서 돌아왔지? 이런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나 페르시아에서 사나 뭐 그 다를 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있다가
마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광야를 지나면서는 어땠습니까?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백성들이 그 참 신선한 삶을 우리가 목도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역사가 사실은 반복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해방의 감격을 누렸잖아요.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남북이 갈라졌어요. 참 스트레스는 아픈 이야기입니다. 감격스러운 그 정황에 민족이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 돼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서로 잡아 죽이고 찢고 다투고 분쟁하고 마침내는 여러분 공산적인 사상 또 민주적인 사상의 대립의 역사의 구도 가운데 남북이 갈라지고 말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자의적인 뜻은 아니었어요. 외세의 힘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공공함 속에서 남북이 갈라지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같은 민족끼리 혈투를 벌이고 비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 지속되었잖아요.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유교 동란 이후에 7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주 중대한 영역 간의 과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라기의 배경은 해방되었는데 해방된 이후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요 심판이요 경고요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접하면서 1년, 2년, 이제 3년 횟수로 지나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태해졌어요.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염병을 핑계로 해서 자신의 신앙의 행보가 퇴보되고 있다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한 위급한 상황이 왔습니다. 한 달도 긴데 1년도 길잖아요. 그러나 2년, 3년 차가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구습에 물들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습관처럼 돼가지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반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은 현 시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 우리 양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서론을 거창히 했나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과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2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먼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렇게 극진하게 너희를 향해서 배려하고 존중히 여겨주고 내 백성이기에 보살펴주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었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너희는 뭐라고 말했는 줄 아느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포로 귀한 이후에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돼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모든 핑계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은 오히려 페르시아를 여러분 잊어버렸던 그 만국의 서러움과 아픔,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감격스러운 은총을 잊어버리고 과거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충동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도대체 유다 나라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되려고 우리가 그렇게 생고생했나이까? 여러분, 모든 핑계를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어요. 그분이 나타내 주신 감격스러운 은총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의 형상을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실된 예배 의식도 없이 그냥 형식주의적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오늘 그 중대한 비유적인 말씀으로 2절 중반절에 말씀하는데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래도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야곱 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야곱이 행복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야곱이나 에서나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삶의 행태론적으로 보면 야곱도 참 얼마나 속임수가 많은 사람이고 잔기가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에서도 마찬가지 불순종의 사람, 육신의 소욕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두고서 결정하신 뜻이 있었는데 야곱에 대해서 택한 자라 말씀하셨고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자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서 야곱 편에서 큰 역사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불순종의 사람 에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갔던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섭리대로 다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뒤안길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뜻하신 바를 어기거나 약속한 바를 주께서 반하여 역사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는 에서에 대해서, 4절에서는 에돔에 대해서. 여러분,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그 후손 족속들의 그 상황 아닙니까?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남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여러분, 아주 중대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사야 34장 6절과 11절에 보면 바로 이 3절과 4절에 대한 말씀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에돔 땅을 징치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죠. 큰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왜 그랬나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육신의 소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황폐하신 그곳 다시는 세우지 못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참 우리 인생들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신 그 능력의 손길 안에 심판받아 마땅한 것들은 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세우기를 원하지만 세울 수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징치하심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우리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죄를 품고는 갈 수 없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갔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자, 5절에 보세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선민된 택한 백성 유다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라고 선지자들 파송하셔서 말씀을 주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쓰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남유다가 타락하고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자 바벨론을 들어서 쓰셨죠. 아수르를 들어 쓰셨어요. 한때는 애굽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지금 이 말라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페르시아를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한 도구로 쓰시는지를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떠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거스려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이방인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진행하실 때 주님을 향하여서 성호를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우리들을 보고서 주위 사람들이 만류했잖아요. 너희가 그들을 만류하고 아이들의 입을 막고 만류하면 돌들도 소리를 질러 찬양한다.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자들이 영광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향에서라도 영광을 받으실 것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내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인들을 통해서 영광 받겠다. 여러분 참 끔찍한 심판의 말씀이죠. 자, 6절로 가볼까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총체적인 백성들의 죄악성을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부터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범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의 불행이 있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불행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자신들을 키워준 이 조부, 조모님을 참 그렇게 학대하고 폭행하고 결국은 살인죄까지 저지른 손주들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돼가는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존중함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백성들이 포로 귀한 이후에 보니까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어요. 성전에 나와 재건축된 성전 안에서 예배하기는 예배하는데 이건 예배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죠.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어찌하여 너희는 공경하지 않느냐 말씀했어요. 너희는 종과 같은 자인데 어찌하여 주인을 향하여 경외심을 갖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고 답답하셨으면 그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대하기를 세상 사람 대하고 세상 행사 대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배 알기를 우습게 알고 기도하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전에 나가는 것을 세상 행사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면 여러분, 끝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더 이상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입으로만 그렇게 하고 행동이 따라주지 않고 삶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공경함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제요? 여러분,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포로 가운데 해방되어 있는 이 백성들이 타락했는데 얼마나 타락했는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불공손한 예배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참 섭섭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드리거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까이 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시대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정 8식구 외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 여러분 롯과 두 딸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행보는 어떤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양화 교회가 또 우리 나 자신의 가정과 주님 앞에 선 나 자신의 모습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진단해 보면서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 30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이 요절이잖아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문지기가 있느냐? 차라리 지금 문 좀 닫아다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 좀 닫아다오. 내가 더 이상은 예배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 탄식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이제 문을 열어라. 내 백성들이 들어오고 있다. 문을 열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찾으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재현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축복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적절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like the name of my
아,